자,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날, 우리 복된 날입니다. 다 같이 찬송가 347장 우리 같이 하시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347장입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347장입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앞서가신 예수님 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아멘. 오늘도 우리 모든 것을 다 떨쳐버리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이 시간 주님을 향하여 집중하게 하시고 이 자리에 자정하시고 우리 안에 충만하소서.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달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또 주님 앞에 이렇게 나와 찬송하며 기도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얽매이기 쉬운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 안에서 의지하며 온전히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불쌍히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음성 들려주시옵시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주시옵시고 주님을 향하여서 나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충만하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결단을 주시고 성령 충만함의 기쁨 충만함의 능력 충만한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사람 불쌍히 주옵소서. 은총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름다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새날을 주시고 또 이렇게 코에 호흡을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찬송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의 좌절과 걱정과 또 무거운 것 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은혜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이 자리에 좌정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밝혀주시옵시고 들을 때에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새로운 소망이 넘쳐나는 시간, 성령이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어서 삶의 무거운 짐과 또 걱정과 근심을 주님 안에 다 내려놓고 주님 안에 자유함을 얻으며 하나님의 힘과 은혜로 사는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성경 말씀 시편 27편입니다. 시편 27편 7절부터 14절까지 보겠습니다. 시편 27편 7절부터 14절.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통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함이니이다. 내가 산 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오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자, 우리 어제에 이어서 시편 27편 우리 후반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우리가 주님께서 나의 빛이요 구원이시고 또 생명의 능력이 되시기 때문에 또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내가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않고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늘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방패가 되주신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우리 시편 27편은 전반부 1절에서 6절 그리고 후반부 7절에서 14절까지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1절부터 6절까지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빛과 구원, 능력 또 보호가 되주셔서 뭔가 좀 승리의 계가 아주 그 결연한 의지, 담대함 이런 것들을 말했다면 7절에서는 좀 이제 다시 주님 앞에 아주 가난한 그런 마음이 되어서 간구하고 이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지금 이제 하나님 앞에 뭔가 간절한 심정으로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내용으로 바뀐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시편의 여러 기도하는 모습 중에 또 많이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부르짖는 기도. 내가 주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이런 기도의 모습이 많이 나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내가 주님의 인자하심을 묵상하리이다. 또 뭐 선포하리이다. 이렇게 그런 묵상하는 어떤 그런 기도, 또 선포하는 그런 기도, 뭐 이런 것이 나옵니다. 오늘은 특별히 부르짖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생각하다 보면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러한 것이다. 그러한 그 기도의 양태는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죠. 묵상하면서, 또 부르짖는 그런 모습으로, 또 어떤 때는 내가 일방적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는 모습이 더 많고, 또 어떤 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고요하게 듣는 어떤 그러한 기도의 형태와 시간도 있고 그런 것입니다. 또 어떤 때는 꼭 부르짖는 것이 아주 우리가 목소리를 크게 내서 부르짖지 않아도, 소리를 내지 않아도 마음속으로는 사실 더 부르짖는 그런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꼭 이런 기도만이 좋은 기도 방법이다, 이런 건 없는 거죠. 보면 마음이 간절하고 정말 심정이 그럴 때는 아주 애절하게 부르짖을 수도 있는 거고, 또 상황 고요함 속에 하나님 앞에 묵상하는 그럴 때도 있는 거고, 그렇죠? 꼭 이것만이 다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균형 있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막 일방적으로 하나님 앞에 막 통고만 하고 아셨죠? 그러고 딱 일어나듯이 어떤 이런 기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자체가 뭐 아주 그 자체로 잘못된 기도다, 나쁘다, 꼭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아뢰으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래 네가 기도를 더 해봐라,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요. 그래 내가 너의 기도를 내가 들었다, 그러니까 이제 좀 인내하며 기다려라, 그럴 수 있고, 뭐 어떤 때는 오늘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뭔가 금방 하나님께서 뭔가 일을 하실 듯한 어떤 그런 느낌도 가질 수 있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부르짖는 기도든 묵상 기도든 어쨌든 기도의 형태는 다양하고, 그 다양한 것들이 다 우리의 기도의 모습 속에 조화롭게 있어야 된다. 우리 신앙의 컬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컬러와 강조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신앙에 있어서는 이게 제일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 또 어떤 사람은 아니야, 이게 참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 뭐 여러 가지 다른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역시 자기의 신앙적인 어떤 신앙관과 스타일만 주장하면 안 된다. 보면 사실은 우리가 기도도 성숙해지고 또 신앙도 성숙해지고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표지 중에 하나는 이 포용과 관용입니다. 꼭 내 것, 내 생각, 내 방식, 이것만을 주장하고 다른 것들은 다 아닌 것처럼 이렇게 말하면 그것은 성숙한 신앙의 태도가 아니다. 이 신앙의 무서운 점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그 절대자이신 하나님 안에서 내가 그분의 뜻을 깨달아서 이건 그분의 뜻이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그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확신을 주기도 하고 우리를 담대하게 하기도 하지만, 잘못하면 아집과 독선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그렇죠? 내가 분명히 기도하면서 내 하나님 음성 들었거든.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거든. 그래서 자꾸 자기의 시각이 좁아지고, 성경도 사실은 다양한 것을 말할 수 있는데 자기가 은혜 받고 깨달은 그것만이 모든 성경을 대변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그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싸우면 제일 무섭게 싸웁니다. 보면은 왜요? 다 하나님 뜻을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함정에 빠지기가 굉장히 쉽다. 여러분, 종교 개혁 후에 그 유럽은 한때 아주 피비린내가 다 이게 진동했습니다. 왜 그러냐? 종교 개혁을 하면서 여러 기독교의 파들이 생겼어요. 근데 자기 파만 옳다는 거예요. 다른 파는 다 나쁘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거 뭐 몇백 명, 수천 명 죽이는 거는 일도 아니듯이 그렇게 가톨릭은 개신교를 그렇게 학대하고, 개신교는 또 가톨릭에 대해서 또 피해 저항과 복수를 하기도 하고, 또 개신교 여러 파에서 또 그렇게 우리 파만 봤다, 이 딴 파 얘네는 잘못됐다, 막 이래가면서 뒤돌아보면은요, 너무 그때 자기들이 절대성, 자기들만 옳다라는 걸 주장했기 때문에 그 참 기독교 신앙이라는 세계에 그 좋지 않은, 빠질 수 있는 함정에 빠졌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사람은 부르짖어야 이 속이 확 시원하고 기도한 것 같은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좀 너무 부르짖고 그러면 내 산만하고 시끄러워서 나 기도 못하겠다,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자기의 선호에 따라서 자기는 택하면 됩니다. 그렇지만 자기의 스타일이 아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정죄하고 잘못됐다, 나만이 옳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다.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 바로 그것이다. 그것을 우리가 늘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에베소서 하면서 여러분 꼭 이건 기억하셨으면 하고 말씀을 드렸었죠.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본질적인 것에 뭐죠? 본질적인 것에 뭐예요? 한 분도 없어. 본질적인 것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일치해야 된다고. 본질적인 것에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 뭐를? 다 까먹었어. 비본질적인 거에 뭐예요? 자유를. 이 모든 것에 무엇으로? 사랑으로. 그죠?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 이것은 누구하고도, 죽음하고도 타협할 수 없는 그 본질입니다. 그 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양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본질적인 것에는 어떻게? 일치를. 그러나 비본질적인 것, 신앙생활에 여러 나름대로 강조점, 그 다음에 기도하는 데 있어서 어떤 게 좋은가, 그 다음에 나는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이게 난 또 자기 스타일이 있거든요. 보면 그런 것들,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어떤 여러 가지 측면은 비본질적인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대할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자유, 그죠? 본인의 어떤 이끌림, 본인의 성향, 이런 것들을, 다른 사람의 성향, 이런 것들을 존중해줘야 된다. 그렇지만 우리가 일치를 주장하든 또 자유를 주장하든 그 모든 것에 우리 밑바탕에 깔려 있는 우리의 기본 태도는 뭐가 돼야 된다고요? 사랑이 돼야 된다. 사랑 안에서 일치를 주장하고 사랑 안에서 자유를 주장하고 그래야 된다. 그래서 기도의 방법에 있어서도 꼭 이 기도만이 다다라는 것은 좋지 않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또 신앙에 열심을 내면서 빠지기 쉬운 함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강조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8절에 보면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주의 얼굴을 찾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주님의 긍휼, 주님의 은혜, 이것을 구한다라는 말입니다. 주님의 자비하심, 주님의 인자하심을 구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는 언제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긍휼히 대해 주시고 우리를 인자함으로 대해 주신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이 다윗도 보면 이 부모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사랑이나 어떤 그런 것을 많이 받지 못하고 자란 것 같습니다. 다윗이 여러 형제들 중에 아래에 있었죠. 그래서 아마 형들보다들 푸대접을 받고 아마 이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지만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마음이 변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부모도 자식을 버리기도 합니다. 또 친한 친구도 나를 배신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받아주시는 분이시다. 이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약하면 약한 대로, 또 잘나면 잘난 대로, 못나면 못난 대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선악간에 그냥 다 내려놓고 인정하고 주님께 의지할 때 주님께서는 받아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그래서 11절 12절에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우리가 잘못된 것 있으면 그거 바로 잡아야 되잖아요. 늘 오냐 오냐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모습과 우리의 생각에서 잘못된 것을 가르쳐 주시기도 합니다. 때로는 책망하시기도 합니다. 그 책망은 그런데 우리가 올바른 길로 가게 하기 위한 책망이죠. 가르쳐 주신다. 그다음에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우리를 가장 좋은 길, 가장 선한 길, 평탄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다. 또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대적이 나를 괴롭힐지라도 보호해 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을 구할 때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 우리를 내치는 법이 없으시다. 보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누구를 부르러 왔다?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우면 뭐 얼마나 많이 의롭겠습니까? 의사가 필요한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 아니라 누구다? 병든 사람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영혼의 의사 되시는 주님 앞에 우리 병든 상황이 있어도, 연약한 것 있어도 그거 다 내려놓고 오면 주님께서 우리를, 환자를 고쳐주시듯이 우리를 받아주시고 고쳐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다 보면 또 하나 우리가 겪게 되는 것이, 내가 참 기도하고 말씀 듣고 은혜 받고 그러면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내가 정말 성령 충만해서 잘 살 것처럼, 그런데 생각보다 쉽게 내가 깨지는구나, 그런 것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죠? 자신감이 차 있고 그랬는데 조그만 일이 있어도 속이 상하고 마음이 무너지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우리가 원래 그렇습니다. 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은혜와 긍휼에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가면서 이제 은혜와 긍휼로 주님께서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실 것을 확신하면서 13절에 보면 이제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긍휼의 주님, 자비의 주님께 나아가면 우리를 받아주셔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에게 도움을 주신다라는 것까지 믿으면서 가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믿음이 바닥으로 떨어지면 믿었다 막 하루에도 수십 번을 그러는 수가 있습니다. 너무 몰리고 잘 안 되면 그러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작은 그 믿음의 끈이라도 우리가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믿음이,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다. 그리고 반드시 상 주시는 분이다. 좋은 것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이런 믿음이 떨어질 때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다잡고 또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가면서 믿음은 어떻게 보면 기다림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제가 시편 27편을 읽을 때마다 앞부분에 여호와는 나의 생명의 빛이요 힘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막 이런 구절을 굉장히 제가 좋아했고, 맨 마지막 구절 이거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이 이전 버전에서는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이렇게 했는데, 원문의 뜻에는 그 기다린다라는 뜻이 더 강해서 이번 번역에서 좀 그렇게 바뀐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 믿음과 기도, 그것의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뭐냐면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리는 거예요. 그죠? 기다리면 응답해 주신다. 그리고 기다리는 것은 단순히 그냥 이렇게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그 생각과 믿음,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간구, 그것을 유지하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기도하러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행동하심, 응답하심을 기대하며 모였습니다. 여호와를 기다리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호와를 기다리세요. 기대하면서 기다리세요. 강하고 담대하여 여호와를 기다릴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시편 40편 1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고 들으셨도다. 그래서 그 다음 하는 구절을 보세요.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드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어떤 상황에서 기다린 겁니까? 보면 기가 막힐 웅덩이라는 상황에서 기다린 거예요. 그렇죠? 수렁에 빠진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기다린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다. 여러분, 여기 계신 분 중에 내가 지금 발이 수렁에 빠졌습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 같은 상황입니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상황에서 포기하지 마시고 은혜의 하나님, 자비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내가 부르짖은 지가 오래됐는데 왜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는가?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다리기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기대하기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기도를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림의 과정을 겪도록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좀 학습하도록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냥 쉽게 주면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렇지만 기다림의 과정 속에서 우리를 빚어가시고 기다림의 과정을 통해서 이건 반드시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려는 뜻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100세에 낳았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맨 처음에 하나님께 약속을 받고 하란 땅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간 것이 75세입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을 낳은 것이 86세예요.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들을 보여주면서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많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아마 한 80세 전후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처음에 그 자손이 많을 것이다라고 약속을 받은 것이 80세예요. 근데 여러분 몇 세에 아들을 낳았죠? 100세에 낳은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은 것도 굉장히 오랜 기다림 끝에 낳은 거다. 그렇죠? 여러분 다 뭐 20년씩 기다려서 응답받아라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에레미야서 3장 10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것 듣고 기다리는 사람들 무시하지 않고 멸시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한 것으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서에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러 모였습니다. 여러분 작정기도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자기의 그 신앙의 성숙과 성장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분도 있고 또 더 깊은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기 위해서 기도하는 분도 있고 은사를 사모하며 기도하는 분도 있고 또 삶의 여러 가지 당면한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분들도 여기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짖고 그 얼굴을 구하고 자비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한 지 너무 오래됐는데 아직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도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겨자씨만한 그 믿음이 있어도 산을 옮기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을 구하며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마음으로 부르짖고 묵상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중에 주님께 주시는 소망과 위로 평안과 확신이 넘치는 그런 시간 되시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복된 날 기쁜 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